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여정처럼 우리들도 매주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 영성도 깊어지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씩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연식 있는 분들 다 보실 겁니다 아마. 거기 보게 되면은 제가 한 번은 거기 나올 때 가수 패티김 씨에 나올 때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패티김 씨가 그날 나와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은 이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별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른 노래잖아요, 그죠? 그 노래 쭉 부르는데요, 거기 회중들이 쭉 앉아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요 얼마나 감동 있게 부른지 모릅니다. 이 노래가 언제 발간되냐면은 1973년도에 패티김 씨가 음반을 낸 내용입니다. 불후의 명곡 제가 볼 그 클릴 때가 2022년, 2012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매하고 난 뒤에 4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부르게 된 곡이죠. 참 오래됐죠. 그런데 그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패티김 씨 이별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노래도 감동이 되지만 저는 더 큰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패티김 씨 있잖아요. 좀 인생에 쭉 깊이를 살아오셨잖아요. 인생의 깊이를 쭉 살아오신 분이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인생의 노래지 않습니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깊은 진짜 감동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우리 속에 그런 만남이 주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동방 박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감동을 또한 그도 받게 되죠. 평생에 잊지 못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4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기억에 남는 그런 감동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감동을 만났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주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2장에 우리가 본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 왕도 나오게 되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서기관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들은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은 2장에 동방 박사가 나타난 것도 파격적인 거지만 더 파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모르는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헤롯 왕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구약의 미가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그 베들레헴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9km밖에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모르고 있는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뒤집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사실이 가까이 있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늘 알고 보고 듣고 많은 아는 지식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어때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것들마다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됩니까? 수많은 지식들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믿고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 그곳에 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큰 성이 있었죠. 장대 같은 큰 거인들이 있는 것도 그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보고 난 뒤에 그들이 보고 듣고 또 가까이서 정말 그들이 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어때요? 메뚜기 같으니 그럽니다. 그들이 눈에 보고 왔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왔어요. 그들이 가봤더니 그 안에 정탐하고 다 보고 왔으면 오히려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위축되고 위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능히 모든 걸 감당할 만한 여건이 되면 보고 듣고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봤던 것이 너무너무 커요. 내가 들었던 것들이 너무너무 생각보다 커요. 내가 알기는 지식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내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로당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빠진 함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동방박사보다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이 예언된 미가서의 예언을 들어왔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얘기 내가 다 들어도 믿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이런 신앙생활에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의 생활하면서 함정에 빠질 때가 없으십니까? 어떻게 빠지던가요? 혹시 여러분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함정에 안 빠지던가요? 간단한 것들은요 함정에 안 빠집니다. 다 내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줄 압니다. 왜냐고요? 별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해결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큰 문제가 필요할 때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마다 제자들에게 모르면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많은 풀이를 비유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꼭 한마디가 뭐냐면 그것이 모든 것에 깨우칠 때에 믿음의 얘기를 꼭 강조하십니다. 가르쳐주고 듣고 모든 것들이 이것과 믿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믿음의 얘기를 꼭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큰 자들아,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얘기를 꼭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 동방박사를 쓰신 이유 믿음 때문이죠.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을 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도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보지 못한 일을 걸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듯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보지 않은 일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그 별을 보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가르치는 그 대상을 향해 쭉 바라보면서요,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경배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예수를 만난다? 아니요. 오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 그것으로 끝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듣는 것, 보고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결국 믿음이 되고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그렇죠? 내가 듣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이 이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결국 믿음이 이들이 알고 있는,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동방박사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아는 것들 속에, 그 속에 믿음이 지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도함을 받는 감동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름에, 그러죠? 여러분, 그럼 동방은 어디일까요? 동방은 우리 이맘때면 동방 박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지가 좋다라는 그 유튜브 방송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봅니다. 거기 보면 이강근 박사님이 히브리대 정치학 박사죠.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설명을 참 잘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성지가 좋다 그 프로그램에 동방박사 기념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요, 예전에 못 갔죠. 이제 문이 열리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에 보시면 우르미아라는 지방입니다. 한번 이 동방박사 한번 볼까요? 한번요. 교회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동방박사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 지하로 넘어가 보면, 지하로 가면 여기에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를 세 사람을 특별히 기억했던 사람들을 여기에 무덤이 지하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르미아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죠. 보면 오른쪽에 이런 파란 선으로 따라오게 되면 저기 이란 제일 좌측 끝단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르메니아 저 끝단에 있는 국경에 있는 쪽인데, 저기 보시면 그 우르미아 쪽에서 걸어오면은 키로수가 대강 얼마가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1500km를 걸어서, 물론 낙타 탈 수 있겠지만 그 여정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별이 가르치고 있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에게 저 별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결과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도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지 갈 곳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느냐, 그게 믿음의 승부처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방법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비전들을 이루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지난 일이죠. 어떤 은퇴 목사님, 타교 은퇴 목사님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제게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최 목사님, 당회에 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 당회에 꿈이 있습니까?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곰곰이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꿈이 가지고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이 질문은 많이 했었지만 당회 의원들이 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회가 꿈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역으로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 아빠로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역을 하실 텐데 그 부서에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되새김이 많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제가 머뭇거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당회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당회가 어린아이들,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 관한 꿈을 꾸고 있어야 되고, 유년부, 초등부처럼 어린아이들의 당회가 꿈을 꾸고 있어야 되고, 당회가 청소년들의 꿈을 꾸고 있어야 되고, 당회가 장년들, 노년들의 꿈을 꾸고 있어야 그 꿈 얘기가 세대를 다루는 수많은 세대의 이야기들이, 그 꿈들의 아이들의 얘기들이, 세대 이야기들이 당회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꿈이 있는 당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되새김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일까? 그 꿈이 있는 거죠. 1500km를 걸어와서 베들레헴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은 꿈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와 함께 바로 예루살렘에 관한 꿈과 비전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러분,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이라 그랬으면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 얘기를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하고자 하는 비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비전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쩌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놓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기꺼이 가지고 왔던 이 귀한 보물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1500km를 걸어왔던 인도의 여정에 인도함을 통해 받은 깊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만나기 전에 1500km를 걸어와서 오라왔던 수많은 인도함을 받았던 그 여정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만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함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순종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의 동방박사들의 인생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황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몰약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보다 의심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은 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보시면 우리 남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왕이 누구냐면, 가리키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은혜 받은 전과 후가 너무너무 정반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수리의 산헤립이라는 이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취한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통곡하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 군사로 왔던 18만 5천 명을 다 몰살하게 하십니다. 큰 기적을요, 이 히스기야가 그걸 목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그 뒤에 그가 죽을 병이 들게 됩니다.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다시 그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인생의 15년의 연장되는 새 생명을 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간증이 없지요. 이보다 큰 은혜가 없지요. 그러면 이런 큰 은혜, 이런 받고 나면 그 뒤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리 살아가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적대국의 나라인 바벨론에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탄국까지, 성전 안에 들 모든 귀한 것까지 다, 모든 것 하나 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은혜 받은 전과 후가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까요? 우리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했다는 겁니다. 교만하여 그럽니다. 은혜 받은 후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모하셔야 돼요. 더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 내가 받은 은혜, 영적 관리가 얼마나 내가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영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영적 수명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삶과 은혜 받은 후에 내 삶이 전혀 연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도 하나 보세요. 건물이 짓고 나면은 끝나나요? 얼마나 관리를 계속해 갑니까? 그 관리가 결국에는 이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듯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에 얼마나 영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거기에 영적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수명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무리 목사라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도요, 은혜의 영적인 이 수명을 관리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맞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맞나? 아니요. 그 뒤에 영적 수명의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은혜 받은 전과 후가 내 인생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은혜를 관리를 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죠.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지시함을 따라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란의 우르미아로 한번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은 그 아수르 지역이죠. 이 지역에 지금도 아시리아인입니다. 아수르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소수의 기독교인이 아직 우르미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슬람 지역인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그 뒤에 돌아가서 그들의 삶이 조로아스터교를, 그 신인 조로아스터교를 포기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일생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받은 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매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향력들이, 흔적이 그대로 지금도 열매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는 은혜 받은 것을 지킬 때 나타나는 영향력들입니다. 각각 열매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얼마나 은혜 받은 후의 삶을 관리하고 있느냐, 어떤 영향력이 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괴테 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괴테 썼던 말 한번 이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있다. 히어에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봐야 되죠. 그럼 그 뒤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눈에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에 뭘 더했다고요? 믿음이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함을 통해서 끌어가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오늘만 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받은 후의 삶의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대림절에
오늘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만남의 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 우리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대림절에 첫째 주신 동방 박사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음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인도함을 받는 거룩함이 우리 속에 순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속에 은혜 받은 후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